시간에 우리가 이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요리문답을 살펴봤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불법적으로 죽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합법적으로 죽이는 것은 살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사형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쳐들어온 사람들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죽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살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이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단지 사람을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말이나 미워하거나 복수심을 갖는 것조차도 이제 살인에 해당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7번째 계명을 보고자 합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간음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혹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배우자가 전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혼인을 전제로 하는 거죠.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거룩함.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을 존귀하고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결혼은 단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셔서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래서 이제 함께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혼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만의 서약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사랑할게 하는 두 사람만의 서약이 아니고,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이고 하나님과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한 결혼 서약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곧 상대방의 사람에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간음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단지 인간적으로 성실하지 못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중합니까? 매우 엄중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우 엄중한 것입니다. 결혼했다면 부부는 혼인서약을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서로만 바라보고 신의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한눈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와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세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음란하게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은 자기 배우자에게 신의를 지키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이라고 말할 때는 영적인 간음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중생활이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이 넓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동시에 속이 아주 좁아요. 아주 좁아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질투한다는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외에 딴 거를 쳐다보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여러분, 딴 신을 쳐다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 바라봐. 오직 나만 경외해. 오직 나만 믿어라. 다른 건 절대로 쳐다보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기로 했으면 서로만 쳐다봐야 합니다. 딴 남자, 딴 여자를 쳐다보면 화를 냅니다. 그러면 왜 당신은 쏙이 쏙 좁게 시리 좀 넓게 포용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여러분, 사랑은 질투입니다. 정상적인 사랑은 질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쳐다보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속이 좁다고 하지 마세요.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자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자유롭고 싶으면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날 수 있지만 결혼했으면 싫으나 좋으나 고우나 미우나 오직 한 남자 한 여자만 바라봐야 합니다. 정절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혼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혼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만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 돈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혼을 명령하는 이유가 아니라 이혼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바로 음행입니다. 배우자, 상대방이 음행했을 때, 상대방이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간음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신의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부부간의 신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음행한 것 아니고 다른 이유로 여러분 이혼하면 그것은 간음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혼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에 의하면 음행입니다.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 음란한 것을 말하죠. 마치 배우자를 둔 채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간음과 같은 말이죠. 여러분, 인간들 입장에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오직 성경은 음행의 이유로만 이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음행하지 않은 다른 이유로 이혼을 했어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어요. 둘이 안 맞아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했어요. 성격 차이로 안 맞아가지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딴 사람하고 재혼을 했습니다. 인간사에서는 합법적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게 다 용납이 가능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그건 간음하는 거다. 내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인간 사회는 그게 합법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배우자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음행의 연고로만 이혼을 하라고 했으니까 음행의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혼을 했다면 그건 이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혼이 아닌 거예요. 너네들이 보기에는 이혼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건 이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요. 그러면 그 한 가지만 있을까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7장 15절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7장 15절에 의하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갈린다는 말이 헤어진다는 거예요. 헤어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보하는 거죠.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자가 헤어지자고 말한다면 그 말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제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회였어요.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다가 복음이 들어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도 남편이 예수를 믿든지 부인이 예수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이제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사람에게 나 너랑 못 살겠다. 네가 예수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에게 미쳐서 사니 나는 너랑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러면 이혼하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가 나는 네가 예수에 미쳐 사니 너랑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 그럼 이혼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예수 믿어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부인을 전도하고 싶어요. 남편을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나 이혼할 거야. 예수 믿어. 안 믿으면 내가 이혼할 거야. 이혼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 편에서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 신앙적인 이유에서 믿지 않는 자가 여러분 이혼을 청구하면 이혼해 주라는 겁니다. 다만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살길 바라면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래도 괜찮다, 같이 살자, 그러면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이혼해 주기를 바라면 이혼해 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이혼을 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이혼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음행했다고 해서 믿음의 이유로 이혼하라는 게 아니고 이혼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신자들 편에서는 가정을 지키고 부부관계를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이혼했다면 바로 재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혼했으면 다시 재결합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은 별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별거는 이혼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별거입니다. 재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내가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별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별개는 재결합을 위한 별거입니다. 그야말로 반성하면서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혼을 했다면 여러분 함부로 또 재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경에 의하면 죽었을 경우에, 배우자가 죽었을 경우에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이혼한 상태에서는 재혼하는 게 힘들고 죽었을 경우에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의 거룩함, 성도들의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결혼한 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결혼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산입니다. 또 하나는 부부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셨을 때에 출산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땅에 충만하려면 결혼을 해야 합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결혼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가 바로 부부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홀로 있으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결혼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서로 한 방에서 같이 자고 서로 사랑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부터 300년 전에 청교도들은 금욕을 강조를 했습니다. 오직 출산을 목적으로 할 때만 성관계를 가져라. 출산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성관계를 갖지 마라. 그래서 금욕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기를 다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부부관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결혼을 세우실 때는 서로 출산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라도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도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물 마시는 것, 이것을 이제 부부 생활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배우자가 탈선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러분, 내 몸을 아내가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몸을 남편이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마라. 서로 분방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텀을 얻기 위해서 잠깐 분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에 합방하지 않고 한 방을 쓰지 않으면 부부간에 한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거나 혹은 딴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지만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내가 배우자가 없으니까 무분별하게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처녀와 총각이 어쩌다가 같이 자는 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반드시 결혼시켜야 됩니다. 결혼시킬 뿐만 아니라 이 경우는 죽을 때까지 이혼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법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총각과 처녀가 잠자리를 갖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결혼을 시켜야 됩니다. 결혼시킬 뿐만 아니라 죽어도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 쪽에서 부모가 우리 저 남자한테 우리 딸 못 주겠다. 우리가 저 남자에게 딸을 못 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남자는 여자에게 배상금을 줘야 됩니다. 배상금을 줘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잠자고 헤어지면 그것이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자, 이 원칙을 우리가 숙지하시고 요리문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8번 보겠습니다. 108문 109문 봅니다. 자, 이 문답을 숙지하시고 보기를 원합니다. 108문 문은 제가 읽고 답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 마음으로 모든 부정을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자, 모든 부정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십니다. 모든 부정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독신으로 하는 거든지 아니면 합법적인 결혼 관계 이외에서 하는 거든지 간에 모든 부정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부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부정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심으로 성도들도 똑같이 미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헤롯의 불법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다가 목 잘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헤롯 왕은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헤로디아와 간음을 하고 자기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건드렸습니다.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셨고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반면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는 간음을 보디발 장군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죄로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과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간음을 보디발 장군의 죄로만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죄로 생각을 했어요.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 독신은 어떨까요? 여러분, 독신도 순결과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 6장 18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음행의 죄가 다른 죄와 다른 점을 이야기합니다. 음행의 죄는 아주 독특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죄들은 다 몸 밖에서 이루어지는 죄인데 이 음행은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지낸다는 거예요. 몸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다. 너희의 전이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했습니다. 미혼인 사람 자유롭게 관계를 맺으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미혼인 사람도 순결해야 되고 단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109번 보겠습니다.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간음과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과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단지 행동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말하자면 간음죄, 음행의 죄를 짓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건가에 대한 질문인 거죠. 하나님은 그 행동만 안 하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 109번의 답은 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길 원하십니다. 우리 영혼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뿐만 아니라 몸짓, 말,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음행한 연고 외에 다른 이유로 이혼할 수 없느니라. 음행한 연고 외에 다른 이유로 이혼하면 그것은 곧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에는 세상사처럼 음행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언제든지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가지고 이혼 통보를 하면 이혼이 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 사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오직 음행의 연고로만 이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여자가 음식을 제대로 못해도 이쁘게 가꾸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남자들은 이혼을 여자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남자 중심 사회였던 거죠. 그 당시 유대인 사회가 남자 중심 사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 중심 사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행의 연고 외에는 자기 아내를 버릴 수 없다. 오직 음행의 연고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자 기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너무나 힘들면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혼자 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혼자 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셔야, 혼자 살게 하셔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러 가지 결혼하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게 낫다고 권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배우자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배우자의 요구에 따라 주어야 합니다. 내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내가 주님만을 성실하게 섬기고 싶은데 배우자에게도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성실해야 되고 배우자에게도 성실해야 되고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혼자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외로움도 타고요. 나이가 들면요,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정욕을 느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살아라. 그러나 혼자 사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할 수 있으면 결혼도 해라. 혼자 사는 게 힘들면, 외로움을 느껴서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결혼해라. 그것도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결혼했으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라.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참 힘들어요. 결혼하면 힘들어요. 이혼도 마음대로 못하고 성도들에겐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살 수 있는 분은 혼자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 결혼하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젊은 총각 처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고귀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랑, 이 여자 저 여자랑 쉽게 잠자리를 갖지 마세요. 자기 몸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순결하고 단정한 것입니다. 여기 요리문답에 보면 그런 몸짓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도 금하라고 그랬어요. 욕망도. 그런데 그것만 금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도 금하라고 했어요.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도 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로 유혹하는 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술이라고 봅니다. 술도 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과 간음과 술 취함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된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여자를 건드렸어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사람은 술을 마시면 기쁨을 느끼고 자기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여자 저 여자가 다 이뻐 보여요. 그래서 절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온전히 자기 배우자에게만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술을 먹고 나면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의 길로, 수치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술 먹는 사람 많아요. 많아요. 이번에 지금 요새 텔레비전에 나오는 한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래요. 그렇지만 술을 먹어가지고 결국 여자를 건드렸나 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술은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술은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절도를 잃어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생활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술 취함뿐인가요? 여러분, 술 취함 말고도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요즘은 여자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급적 노출시키는 옷은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몸을 심하게 노출을 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이 눈을 끄는 것을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선도적인 사람이야. 나는 이것도 자유로워. 이래가지고 뭡니까? 성적으로 유혹을 입힐 만한 그런 옷을 입기도 합니다. 물론 옷 입는 건 자유예요. 내가 이런 옷을 입든 저런 옷을 입든 입는 건 자유입니다. 유혹을 느껴서 범죄를 저지른 저놈들이 나쁜 놈이지 나는 자유입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은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로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술자리에도 가급적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술 마시지 않는데 술 마시는 사람들 틈에 껴가지고 한 잔 마시고 싶고 두 잔 마시고 싶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리에 앉음으로 해서 용납이 될 만한 일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등산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등산도 웬만하시면 혼자 하시고 같은 동선끼리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동선끼리 움직이시더라도 술은 가급적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도 있게 드시고 그리고 무탈하게 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조차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조차 금하라는 거예요. 유혹될 만한 것도 금하라는 겁니다. 그 죄를 지을 만한 가능성조차 피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보셨잖아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에베소 5장 3절 우리가 운동하잖아요. 그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말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조차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조차 성도들은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죄성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 있으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또 화려한 옷을 입은 분을 보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돼요. 참 연약함을 느껴요. 제 마음 속에서 생기는 음행과 온갖 더러움의 생각들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큰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스캔들을 일으킬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스캔들을 일으킬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스캔들을 일으킬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는 믿음이 좋아, 괜찮아, 이런 사람이 스캔들을 일으킬까요? 매우 약해, 이런 사람이 스캔들을 일으킬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캔들을 일으킵니다.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든지 내 몸을 지킬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스캔들에 빠져요. 나는 영적으로 아주 튼튼해, 나는 영적으로 아주 강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몰려와도 나는 이길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스캔들에 빠집니다. 왠줄 아세요? 사탄이 그의 교만함과 그의 자만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참으로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그 자리에 있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캔들을 덜 일으키는 겁니다. 가급적 남자와 여자가 만나실 때는 밀폐된 공간에서 둘만 있는 데서 만나지 마시고 광장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광장에서, 특별히 카메라가 있는 데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 자리조차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패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유혹에 아주 약합니다. 유혹에 강하신 분 계세요? 나는 어떤 남자가 나에게 덮쳐도, 어떤 여자에게 내가 덮쳐도 나는 괜찮아, 나는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나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전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자신 있는 사람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조심스럽게, 좀 더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남성들이 성적인 죄악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더 많이 성적인 부분에 노출되어 있고 더 많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하게 절제하고 그리고 단정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참으로 약하오니, 하나님, 저는 참으로 부족하오니 하나님, 저를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일평생 동안 욕에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늙어서도 죽을 때까지 나의 배우자에게만 눈을 뜨시고 오직 사랑하고 포용하고 섬기는 가운데서 끝까지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